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후에는 이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내가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사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이전 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걸 조금 부차적이거나 약간 저급하거나 아니면 상수로서 보지 않고 변수로서 보는 거예요. 요건 상수로 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최고로 보고, 상대적으로 body and mind라고 했을 때 마인드, 이성은 중요하고 마인드는 부차적이고 이렇게 하찮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산주의 혁명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보다는 먹는 것에, 생존에 대한 욕구를 더 강조하는 그런 혁명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생각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전 단계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업수히 여기는 서구 전통에 의해서 신학이 생겼고, 그 신학의 토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형성됐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면서 동시에 그들 방식으로 대변하려고 그랬던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증주의라는,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던 그런 근본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보수 쪽에서는 더 할 것도 없고, 몇몇 교파들에 있어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소위 기록된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이게 최고예요. 그거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데카르트가 있어요. 철학으로 끌고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데, 그 서구 신학은 그 뿌리가 사실은 데카르트라는 사람한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왜 이런 장황한 철학적인 그 서술을 먼저 얘기하냐면, 동양에서는 역으로 이 둘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경물치지나 유교 같은 데서는 분석, 추론, 종합하는 이 이성적인, 그래서 무슨 우리는 이기이원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기이원론. 뭐 그래가지고 이황과 이율곡의 그 오랜 논쟁, 이런 얘기 우리는 잠깐 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감성적인 것, 사유하고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걸 열등하게 봤어요. 이것도 다 미천한 거라는 거예요. 서구는 이성을 최고로 봤는데 불교나 캐톨릭에서는 이거 갖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직관이 중요하네요. 직관. 우리는 육감이라 그러죠. 육감. Sixth sense. 그래서 여성들은 이성보다는 육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육감 말고 직관, 모든 사유가 멈춘 단계에서 바라보는 direct perception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perception을 통해서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감정에 출렁거리는 것 속에서 내가 뭘 판단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이게 이렇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맞을 확률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아무리 냉철하게 생각을 해도 만약에 직관이 맞다면 직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아는 건데, 그걸 넘어서
think about이 아니라 think of. 내가 나를 느끼듯이 하나님을 바로 느끼는 예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면, 자존심이 상했다, 나 기분 나빠가지고 쟤 쳐다보기 싫다 하면 안 봐. 그러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 봐야 되는 사람인데 감성적으로 안 봐.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보면 이거는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엉뚱하게 사람을 대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닥친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직관적으로 딱 느끼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휘둘리냐면 감정에 흔들려요. 돈이고 뭐고 싫어, 돈도 명예고 사랑도 싫어, 승질나면 땡이야. 그러면 판단이 중지되고 여기서 더 진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남이 나한테 뭐라고 욕하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달린다. 어? 미스터 배, 그게 돼? 그게 직장에서는 되는데 집에서 잘 안 된다든지. 집에서도 많이 그러는데요. 많이 그럼 미움받겠다. 달리다가 딴데 걸려가지고 그래요?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이 나한테 욕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이 나한테 뭐라고 욕할 때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나한테 맞는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발췌해서 듣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죽이도록 믿거나 얄미롭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이 하는 얘기가. 보통 남이 하는 욕은 나한테 아파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니카 씨는 체면을 순번으로 치면 몇 번 해도요? 2번? 3번? 지킬 체면이 없어졌어요 이제. 7번? 뚝 떨어지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없어졌어. 백 집사님은 체면을 몇 번째로 둬요? 별로? 쭉 얘기해요. 저는 체면치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멕시코를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못 따라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가시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건데요.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에 대해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교회를 도울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제가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못 갈 줄도 모르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한참 못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제 체면이 확 깎인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면 안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체면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딱 막다른 공복에 가면 그게 앞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체면하고 욕 먹는 거 조금 인간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같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혼자 살잖아요. 근데 그 몇 년이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늘 살면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또 혼자 살기 전까지 가족들의 어떤 눈치 혹은 부담감 이런 거가 남들을 너무 무식하고 살았었는데 미국에 혼자 딱 오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런 시선이나 뭐 체면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시선이나 욕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반응을 하는 저는 순위를 못 매길 정도로 두 개가 다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근데 큰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면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 있는지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이거나 뭐 외모라든지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체면으로 들어간다면은 굉장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한 어치먼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그게 수용이 잘 안 되는. 예, 부정적인 평가는 아예 안 들어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야지만 많이 그러니까. 힘들겠다 이럴 때.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성실해요, 뭐 책임감이 강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제 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호 씨는? 별로 좋은 데는 안 타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체면이나 욕먹는 거는 저 앞에서 바로 욕한 사람은 없으니까 뭐 뒤로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제가 잘 아는데 재확인시켜주는 거 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열받아 와이프 같이 다 아는 얘기를 또 얘기하면은 그만 얘기해 이렇게 경향이 많습니다. 모르는 얘기면 뭐 수긍은 하는데 알고 있는데 재확인시키는 건 듣기 싫습니다. 그 정도. 최근에 제가 졸업식으로 혼자 해보면서 나는 그런 거 욕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그런 거 다 이렇게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의 거짓말 중에 제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저의 거짓말을 그대로 사실을 믿어버리는 그런 프랙티스가 있어서 어쨌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체면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절대 안 되시. 죽이고 싶어. 목사님이 지금 저기 이렇게 누신 그 순서가 어디에 서 계신 입장에서 저 순서가 맞는 건지. 여기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그걸 안 믿고 직관을 강조해요. 그 제- 직관으로 믿는 거가 더 맞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게 더 한 칸 위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근데 저는 여기까지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목사님이 분석하신 건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교인들이 얘기고 이걸 묶었을 때 여기가 데카르트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캐톨릭 그 명상가들의 얘기예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남의 얘기를 소개해 주는 거고 정리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제스트하는 거는 여기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처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운 거를 정리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 체면이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랑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도 감정이냐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고요. 사랑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필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 그때 여기서는 에로스에 가까운 거예요. 에로스 사랑. 불교인들이 나는 저 애는. 그 사람들은 아가페를 대자대비라고 얘기하죠. 무상무념의 단계에서 하는 직관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대자대비죠. 체면에 대한 대답을 하면은 저는 필립 아빠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 배정수 씨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김태현 씨 갖고 있는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 필립 아빠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그 조그만 시골 강원도 원주 그 시골이잖아요. 거기서는 아유 저 남일병원 집 저 자식들은 같지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나 때문이가 아니라 형서부터 누나서부터 쫙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번 좀 깽판 좀 치고 좀 막 싸우고 좀 막 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 번도 못 하는 거야.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가서는 깽판 많이 쳤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 따라다니는 꼴이 그게 굉장히 싫었어. 난 어렸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다들 그렇게 그냥 확 이렇게 뒤에서 찍어놓으니까 누나들도 한 놈만 팔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막내니까 다 그랬던 거야. 그게 아주 굉장히 싫었었는데 한번 어디 가서 막 뒤집어 놓고 싶었는데 이 식구들 욕먹을까봐 못한 거야. 어렸을 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대학교 때는 놀고 그랬죠. 그런 체면 그런 거 아주 많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모니카 씨 것도 있어요. 이제 체면 차릴 게 뭐가 없어. 근데 뭐 욕먹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신경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체면이나 욕먹고 그러면 욕먹으면 저는 이렇게 찾아가서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두 분 권사님도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늙은가요? 뭐, 아, 참.
정리하고 사는 마당에. 근데 이제 지금이 아니고 전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알고는 이제 내가 개입되지 않은 일인데 이제 이렇게 나한테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거기서 마음을 뺏겼다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자존심, 그거 지키고 싶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 체면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체면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붕 뛰어서 이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제가 던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체면을 내가 지키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곤두박질을 할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늪에 빠져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남겨놓는, 그래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왕창 체면을 구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체면을 구긴 사건, 하나님 안에서 구긴 사건은 사실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지경이 안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면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체면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하나고, 두 번째, 남한테 욕먹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욕먹게 방치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간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욕을 먹고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크게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그 얘기가 납득이 갑니까? 이 얘기는 참 황당하면서 그렇죠. 체면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지 내가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말 돼요? 네? 진짜 쪽팔려 죽어야 되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더 까발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그나마 그거는 봐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체험이, 내 체면의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하는 것이 수긍가게 하는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거는 감성적으로도 안 맞는 스테이트먼트고 이성적으로 분석해도 안 맞는 스테이트먼트고, 여러분이 자다 깨다 아무리 직관을 해도 이거는 깨우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체면을 살려줄 거다 하는 그것이 내 분노나 내 불안이나 내 두려움을 한 방에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지금 너무 폴짝 뛰지 않게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거 꺼도 될 것 같아요. 시끄럽죠 이제. 그런데 그게 직관이 아니라고요. 체험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그게 깨달아지기가 참 힘들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종교 체험과 그게 있는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북 던졌을 때 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활 속에 담지된 영적 체험의 세계예요. 영적 체험의 세계가 기도원이나 기도 생활이나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개입하셔서 나로 알게 해주신 게 욥 같은 경우에 완전히 망가졌는데 국북 긁고 마누라는 달아나고 욕하고 자식은 죽고 자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내려가게 해주시는 거야. 그 밑으로는 안 가게 해주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감사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면서 그래도 무서워서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고맙고 거기서 건져주신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근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겪어본 거야, 자기가. 그래서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 그랬어. 진짜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꼴을 당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거기까지 갔어. 근데 일반적으로 욥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욥의 예를 들면 좀 정말 그러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심한 케이스 같아요. 근데 웬만큼 사는 집에 이렇게 안방에 들여다보면 피눈물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어. 집집마다. 감추고 가리고 과거를 들추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욥도 있었다니. 응? 욥도 있었다니. 아니. 욥이 당한 거에 못지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 잘 나가는 유병원 선생님도 그 사모님하고 별거하고 계시고 있었잖아. 유명한 예. 별거 주면서. 다 가정적인 아빠? 유병헌 씨를 얘기했으니까는 이거는 욥 같은 경우는 하여튼 대부분의 이제 책이 기록된 거는 그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거는 후대 삽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이제 유명한 케이스도 그렇고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고 만회의 기회도 없이 끝이 나는 케이스들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데이빗 그리피는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더라고. 그 사람의 그 심리적 상태 그대로 환생해가지고 그 저세상에서 똑같은 심리를 계속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분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막 밀고 가는데 막 밀려가다가 딱 정색을 하고 금방 또 웃고 이런 그 순간순간에 얼굴을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자기를 또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분실하지 않으려고. 아니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건 자기 상실이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는 도대체 뭐 3,800억이 그렇게 중요한지 10만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판사해 놓으신 것 중에서 이쪽의 감정 부분과 이성 부분 그것이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계별로 간다는 뜻이세요? 아니면 그냥 펼쳐놓은 그냥 펼쳐놓은 거고요. 펼쳐놓은 거죠.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쪽이 더 넓어요. 이성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개념으로 떠오르고 개념을 추상화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거는 인간 경험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감성적으로 그냥 모호하게 느끼고 그것을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해가지고 개념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됐을 때는 정선화됐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를 커버하진 않아. 서양 사람들이 지금 동양 종교에 빠지고 해변에 가면 해 떨어질 때 거기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산타모니카 저쪽 말리부 쪽으로 가면 많거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허한 거야. 아무리 머리로 분석하고 쪼개도 머리로는 다 맞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규칙은 잘 지키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애들도 설명하면 애들이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하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구원론이라는 건 전부 설명이에요. 설명만 잘 되면 당연히 인간이 그리 할 거라고 전제하는 건데 절대로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은 젊은 세대들의 반항이거나 아울러 범죄자들이 그걸 못 지키는 거라고만 규정하고 살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리 옳은데 뒷구녕에서 뭐 하냐면 마약하고 도박하고 딴짓을 다 해야 앞에 나와서 이걸로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게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수상이죠. 수상이 동거해가지고 애 낳고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뭐 그게 통용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여기하고 미국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저런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 이성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환장하겠고 기독교 구원론이 전부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꼴통 보수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더 감정에 충실하는 게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을 그러면 감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직관으로 가자고 그래서 영성을 얘기해서 라즈니슈나 크리스나 물티나 이런 동양 종교에 빠졌었어요. 디티 스즈키나 그러니까 인도 종교나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에 빠졌었는데 그걸로도 지금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뭐죠? 그 프랑스에서는 디컨스트럭셔니즘이고 여기서는 그 뭐 이코 어쩌고 요즘 한창 그런 거 하는 그게 그 기독교에서는 아주 무지하게 칼을 갈고 비판하는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하나 있었죠. 뉴에이지라 그러는 거. 그것도 이걸로 안 된다는 걸 보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전통에는 뉴에이지 쪽으로 빠지거나 동양 정보로 빠지지 않고 살아있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도원 전통인데, 수도원 전통에서는 컨템포레이션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막의 성자들은 컨템포레이션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합의를 얘기했어요. 합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제17장의 기도예요. 이 하나 되는 경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이나 남한테 욕먹는 거 다 싫어. 감정적으로 싫고, 머리로도 그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딱 기분이 나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딱 던진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체면을 지켜주셔야 내가 체면이 유지가 된다 하는 거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이해가 돼? 얘가 반 정도. 아니, 하나님이 내 체면을 지켜줘야 내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냐고. 반. 근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내 체면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체험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려주시는 거는 하나님인데 욕먹을 짓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건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가려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욕먹을 짓 한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가려주실 거니까 내가 욕먹을 짓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는 안 가려주죠. 완전히 밑바닥에 처박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하려고 하는데 살다가 보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 체면을 가리려고 길을 써도 그 체면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예를 어떤 거를 들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뭐 야유회 준비하시오. 그런 딱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경험적으로 기도해. 기도도 안 하고. 총체적으로 앉아서 의논은 하지만 헤어진 다음에 각자가 나름대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면서 뭔가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라야죠. 그래서 그게 교합돼야죠. 그게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야유회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야. 무조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죠. 이게 대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회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그랬다. 그럼 제가 좀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안 봤으니까 없었는데 다 대답이 그랬다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없어진 게, 기도해서 묻고 응답받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관행에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뭐를 부탁해도 똑같았어요. 거꾸로 부탁해도 제가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재직회에 나누죠.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했다. 기도가 사라진 게 현대 교인들한테서. 여쭙고 원하시는 게 뭔지 제가 따라하고, 이 주종관계, 종속관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냐, 내가 원하는 거 구해서 받는 거로 이게 착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이 어떻게 가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일러주시는 분이라는 가장 기본이 약화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궁창에 처박히면 이게 회복이 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 한복판에 초월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 끌고 가서 매일이 그렇게 해보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도원에 가지 말고
노가다판에서 법률 사무실 한가운데서 해보자는 처박혀. 자기. 그게 내 처박혀. 아니 처박혔을 때 오는 강렬한 경험과 숙련된 그거를 영적 테크닉을 생활 속에서 계속 연마하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채널링이라는 단어까지 붙였는데 나는 그거는 좀 온전한 단어 같지는 않고요. 어려워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늘상 얘기하시는 처박히셔가지고 10년 연마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맛을 보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처박힌 것도 별로 경험도 거의 없거니와 그냥 너는 제 연마를 많이 처박혔지. 그만하면 네 인생 40인데 그리고 나 따라다닌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니 제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 처박히신 근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런 얘기. 그거는 그러면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했을 때 제 경우는 제가 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반납했을 때 그게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안 계셨지. 여러분들이 우리 유인이 세례 줄 때 제가 유인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유인이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유인이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게 교회 다닌 지 그때 1년밖에 안 됐을 거니까 네 아들을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고 네 아들이 맨 마지막으로 네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원이가 예 하니까 영원이 와이프가 덩달아서 예 했거든. 그래가지고 모니카 누구지? 제부가 공개했죠. 세상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거는 전도사가 될 거면 목사가 될 거면 처음부터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편해져. 유인이 오면 목사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러시는데 아니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나쁜 놈이 있어. 근데 나는 그래요. 걔를 아는 척도 안 아는 척도 그 중간쯤 했으면 좋겠어. 전혀 모르는 것도 또 그렇고 그렇다고 전혀 안 이뻐하는 것도 그렇고 얘가 나를 몰라보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달라붙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해. 그 어중간한 상태가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 자기 아들을 돌보는 거나 자기가 가족끼리 어디 가기로 스케줄 했다가 선교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고 가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반납하는 게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는 덜 불편해요. 몸은 좀 불편해도. 뭐야 보세요. 하나님들은 하나님한테 자유를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한테 맞춘 것 같아요. 자유를 난 여러분들의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바치세요. 아직 배가 크지 않아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어. 저는 강규 씨가 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 패닉이 엄청 심할 때였거든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막 그 집에 가는데 막 4시간 걸리고 막 지하철로 들어갈 수도 없고 버스도 못 탈 것 같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인데 그때 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의 그 돕는다를 굉장히 제가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잘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 어떤 행위 뭐 또 나를 추스르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패닉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 제가 잘해볼게요. 뭘 잘한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해볼게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또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할게요. 그게 저는 스스로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제가 잘하겠다는 기도를 늘 했는데 어느 날 한 날 전철에서 나왔는데 길을 건너야지 버스를 타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을 못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숨은 막 몰아쉬고 내쉬고 막 정신이 아득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부를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집에 없고 거기서 딱 떨어져 있는데 어슴푸레하고 이제 그 공터에 아무도 없어요. 그 넓은 광장에. 그래서 막 내가 정신을 차려놓고 막 뇌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데요? 라고 그때 기도가 휙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 제 생각에는 뭐 목사님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나의 자유를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나 이제 어떡할까요? 나는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드릴 테니까 내 자유는 이제 없어요. 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기도가 휙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돕는다는 게 그런 어떤 거 내가 잘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스스로 돕는 거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서 그때 그게 생각이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스스로 한다는 거에 매달렸던 것이 기도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 지금 비가 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가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가 빵빵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2시간이나 있어야지 버스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로 그게 스스로 돕는 거라는 거를 그때 확연히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감히 뭐 강규 씨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내 감성에 충실해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좋은 교인이 돼야지.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기까지 이성적인 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제스트하는 거는 그 모든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게 아침마다 자기의 감성과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쾌한 모든 것들을 아침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가능하면 무적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게 여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설계도를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조립을 하는 그런 하루를 이제 이걸 지성으로 감천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지성과 감천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한테 욕먹지 않고 내가 반듯한 인간, 남한테 존경받는 인간이 돼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성적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써져서 하는 거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려놔라요. 여러분들이 기쓴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 이거지. 저한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한테 내려놔요. 아까 욥 얘기가 나왔었는데 욥이 그 처박히기까지 친구들이 많이 열받겠잖아요. 약 올리고. 그게 도움이 됐어요. 욥이 처박히는데. 처박힘을 향해서 밑바닥에 완전히 갈 때 와서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한 얘기들이겠죠.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처방을 많이 줬겠죠. 초반보다는 확인을 시켰잖아요. 네가 그냥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얘기인데 욥은 난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전제가 당대 의인이었다. 그랬던 사람한테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게 약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침마다 감정, 욕먹은 거, 억울한 거, 체면 이런 거 다 내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욕 친구들처럼 와서 계속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러면 그거가 도움이 되는 건지. 끊임없이 열받게 할 때 끊임없이 내려놓으면 그릇이 조금 넓혀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는 욕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해낼 일이고 네. 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잘하는 일인가. 지나 잘하지 남한테 그렇게 신경 쓸 만큼 하는 거는 굉장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남한테 충고할 때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되더라고요. 남한테 충고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아니 남을 열받게 하는 거. 남을 열받게 하는 거. 계속 열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처박히잖아요. 내려놔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끊임없이 열받게 하면은 열받게 하는데 심통을 펴서 열받게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생긴 게 남 열받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도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저하면서 뼈아픈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모든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욕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겸손을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어떤 형태든지 욕을 먹으면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을 넘어선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특별한, 근데 그걸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라고 했고, 초대교회도 그걸 받아들였죠. 지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그 말씀, 지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동안 떴던 교수가 있었죠. 숙대 교수 잠깐 했었는데, 지리학과인가 지질학과, 이명범 맞아요? 이명범. 그 사람은 영적 지혜, 뉴마인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별한 지혜를 깨우쳐야 된다, 그런가 또 한동안 유행을 탄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특별한 지혜가 외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정말 카운셀러에게, 정말 믿고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숨겨놓은 그것마저도 다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 그걸 이제 기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자기 파트는 다 하고선 일을 이루시는 이걸 먼저 하면
이걸 순서가 이걸 먼저 하면 전혀 두려움이나 전혀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일상을 대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면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진인사,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주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는 당신이 뜻을 바꿔서 꼭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해야 할 몫을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전혀 다른 애리튜드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자세가 다르다. 이게 완전히 하나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거둘 몫이 있나요? 저한테 시키실 일이 있나요? 제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제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뼈가 부서져도 좋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이끌어주세요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자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나오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호불호, 싫고 좋고 이런 것들 내려놓고, 이 욕심은 못 내려놓겠다는 거 내려놓고 비워진 상태에서 모든 걸 맡기고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인사만큼 힘들더라는 거야. 그만큼 이게 껌딱지처럼 여기 손에 뭐 붙은 것처럼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잘 안 지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모르.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일 못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애딕션, 다른 건 다 하는데 거기만 가면 무너져.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무너져. 그게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제 어떤 새로운 자유라는 세계가 사실 시작됐네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심플한 것 같아. 그냥 종이 되면 되거나, 제일 간단하게. 근데 이 장로님 하시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종질도 잘해야 되지, 가정도 잘 돌봐야 되지, 교회에서 또 본이 돼야 되지. 아, 이건 그럼 목사님은 가정 돌보지 말아야 되지, 몸도 되지 말아야 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이 그런 거 사시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 제가 제 새끼만 막 이뻐하고 가정에 충실하면 그것도 여러분들 꼴보기 싫을 거라고. 너무 안 돌봐도 또 꼴보기 싫고, 너무 잘 돌봐도 꼴보기 싫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줬어. 근데 미니밴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미니밴을 사줬는데 첫 해에 5만 마일을 뛰었어. 일요일 딱 예배 끝나면 오후에 가서 월요일 날 밤까지 여행을 다닌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문제가 생겼지. 아, 월요일 날 노는 날이잖아, 자기한테는. 그래서 가족에 충실하려고 계속 여행을 다닌 건데 그 꼴도 못 보더라고. 목사님보다는 사모님한테 그게 더 많이 가죠. 그래? 부엌에 들어오면은 들어왔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신경 씁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어디 뭘 자꾸 보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보면 거기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는 게 사실 참 고달프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달픈 거예요. 근데 늘어지게 누워서 계속 텔레비만 본다고 그게 편하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 안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뭐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하나? 나 그래서 레이브데이에 놀라 그런 거야. 뭐 하나 좀 보자고 이제.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는지. 목사님의 목사님 빼놓고 선교 갑시다. 우리끼리만 안돼 뭐. 레이브데이에 좋죠. 목사 절대 들어가지. 우리끼리 어떻게 하나. 저 명상과 직관을 넘어선 자리에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 일상을 바라보는 자세는 그 이전의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내 껍데기나 내 하는 짓이나 내 가치관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 획가닥 해가지고 이제 천사가 되거나 타고난 성질이 팍 하는 열받은 성질이 확 가라앉거나 뭐 인간이 완전 천사로 바뀌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해도 좋아요. 밤에 시간이 많은 사람. 이거를 감정에 출렁이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보고 내 생각, 상상, 바라는 것들을 다 접고 이성적으로 내가 옳아, 걔가 틀렸어. 그것도 다 한번 내려본 거예요. 판단을 안 하는 거야. 따지면 누가 미스터리를 당하겠어, 그지? 차분차분 따지면 다 이길 거야. 근데 그걸 접어. 그걸 접고 따지지 말어. 따지지 말고 나면 진짜 어떤 지혜가 오는데 그것도 접어.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 전혀 너무 단순한, 너무 쉬운, 너무 초보적인 것 같은 게 팍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게 보인다는 거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그거가 나한테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되는 체면이 아니라 그게 1번이 될 때 세상이 전혀 달라 보여.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바꿔 가시는데, 예를 들면 연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만약에 한 열흘도 못 산다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겠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에? 뭘 뭐라 그래?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이해하고 그 눈으로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큰 누님이 하는 양로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갔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30분을 쳐다보고는 그냥 왔어. 그랬더니 누님도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섭섭해서 계속 울고 계속 전화 오고. 근데 내가 왜 30분 그냥 쳐다보고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전혀 뜻밖의 행동이거든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관점으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대요.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저한테 계속 지난 한 40일 동안 저를 끌고 가시는 거는 뭐냐면, 나는 편하게 교회나 지으러 다니면서 우리 하나교인들하고 재밌게 살고 싶어. 뭘 하는 게, 더 하는 게 별로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일을 또 맡겨져서 정말로 그거를 안 하려고 발버둥을 한 30일 쳤는데,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제 그런 것은 푹 쉴래.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를 맡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덤비는 거냐?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도 제 체면을 한번 살려주셔야지. 여러분들 한번 60일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고 살짝 연관지어서, 살짝이 아니라 점점 우리 연관지어서 목사님이 사실은 그 누님이나 어머니를 열받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은 지금 말씀이 목사님의 관점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관점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열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관점이 달랐을 뿐. 제가 어머니를 놓아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고나게 주무시는 걸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분 이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뭐 한 2-3시간 더 있었죠. 비행기 타고 이제 와야 되기 전에 들렀었는데, 뭐 2-3시간 더 보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서 벽에 머리에다가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어놓고 왔는데, 글쎄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저는 그런 것들이 그게 틀리지 맞는지 모르는데, 이제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는 놓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너무 따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영훈이가 너 네 새끼를 제일 끝으로 둘 수 있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목사님의 집계를 맨 끝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을까? 그럼 자,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60일 후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어떤 때는 정말 하염없이 밑바닥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세상 속물들처럼 섞여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는 저희들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그런 고귀한 인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스스로 돕지도 못하고 혼신을 다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에 깨우실 때 우리 몸이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마치 강시처럼 일어나 자리를 고쳐매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잠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또 하루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원하시는 대로 혼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의 평범한 거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